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셔서 주님 깨닫는 대로 특별히 저희 이웃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5계명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 볼 텐데요. 오늘은 그 관계들 중에 두 가지 관계를 보게 됩니다. 종들과 주인들, 그리고 교인들과 목사들, 두 가지 관계 볼 텐데요. 64번 소요리 문답 저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말씀해 주세요. 64번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네. 여러 가지 관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계명 속에 여러 가지 관계들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혹시 부부관계에 계시는 분들은 지난주 이후로 관계가 더 좋아지셨나요? 네, 좋아지신 것도 있고 오늘은 또 다른 관계를 볼 텐데요. 여기 보면 9번 토론 질문 보시면 종들이 그들의 주인들에 대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이 당시 종이라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한국 사회 예전에 조선시대 때 이럴 때는 뭐 머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또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종이라고 할 때 그 노예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좀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성경적인 시대에서도 있었던 것이고 또 그 하인들 그러니까 집에서 보통 어떤 봉급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그런 하인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 문화적 배경에 저희가 있으면서 정확하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들이 있겠지만 그 원칙들을 살피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요즘 저희가 현대에서 저희 있는 사는 문화적 시대적 배경에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관계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그 관계를 많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이 트랜슬레이트 되는 건 아니지만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들의 주인들에게 대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그 일하라고 시킨 사람, 그 폼싹 써주고 일하라고 시킨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그들의 주인들에 대해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존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면 어땠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면 어땠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전제하는 것은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들에 대해서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존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6장 1절에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 종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주인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길 때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면서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방하지 않도록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 다니시거나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관계에 피고용인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나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을 존경하시나요? 마음으로 존경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또 그렇게 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기 5계명에 따르자면 그 관계를 적용해 볼 때 우리의 고용주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그들을 성실함과 자원함과 두려움 그리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힘들지 않으세요? 혹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어떻게 주님이 아닌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 가지 내가 주님께 받은 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주인이 고용주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봉급은 조금 주고 그리고 일은 많이 시키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로 공경하고 또 성실함으로 일해 주려고 그러고 그런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 정말로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섬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은 이 사람은 잘해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위치에 맞는 임무를 얘기하면서 의무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시면 그들에게 맡겨진 재산이나 다른 모든 신뢰에 대해 신실하게 행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에 힘쓰는 것. 그러니까 맡겨진 것이 있으면 그 맡겨진 것에 대한 어떤 신의를 지키라는 것이죠. 디도서 2장 9절 보시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재산을 맡기고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것을 시킴을 받았을 때 주인이 내 종이 나 몰래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신뢰가 들도록 일을 하라는 것이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아까 나왔던 거하고 좀 비슷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여기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고 합니다. 책망을 받거나 매를 맞을 때 온유하며 인내하되 정당하게 책망받을 때뿐 아니라 무고할 때도 인내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때 문화에서 시대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한 어떤 관계였을 것이죠.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일 다니면서 혹시 매 맞은 분 계세요? 한국의 직장에서 보니까 직장 상사들은 막 폭력적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용하는 사람과 피고용인의 사이에 피고용인이 뭘 잘못하면 책망 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에 따라서 여기는 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제재가 들어올 때 내가 뭘 잘못해서 책망받으면 달게 받을 텐데 무고할 때도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의롭지 못하거나 무리하게 요구를 하거나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난 것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책망을 받을 때도 내가 그럼 참아야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냥 참고만 있고 절대로 뭐 신고하지 말고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거기서 일을 할 때, 리즈너블하게 일을 할 때 어떤 부당한 조치를 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때도 있는데 그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 속에서 종들과 주인들이 서로의 가지는 관계 속에 종이 주인에게 가져야 되는 그 의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으로 존경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맡겨진 것에 대해서 신실하고 또 어떤 책망에 대해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되어서 일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내 보스가 그런 선한 사람이면은 정말로 좋은 직장 걸렸다 그러면서 좋아하겠지만 선하지 못하고 나를 착취하는 느낌이 들면은 거기서도 꿋꿋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할 곳이 여기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뛰쳐나오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참아라, 인내해라, 존경해라, 주인이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그러면 크리스천인 주인들에게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면요. 10번에 보시면 주인들이 그들의 종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주인들이 그들에게 종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다른 것 같다. 이거 한번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종들을 인도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지혜와 온화함으로 하고 그들의 성실하고 자원하는 섬김을 받으며 모든 잘못 하나하나에 항상 위협하지 말 것은 그들 자신이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며 많은 잘못이 덮어져야 함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전들을 여기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의무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고 고용주라고 하더라도 나도 어떤 분 밑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고용인 된 것, 내가 종 된 것, 내가 사환된 그 위치를 기억하면서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위협을 그치고 지혜와 온화함으로 하고 그들의 성실하고 장한 섬김을 받고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편리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데 그 사환들에게 하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또 보시면 그들의 품삯의 전체를 주며 약속한 시간을 주는 것.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개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힘들어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들면 이제 코스트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인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면 제일 먼저 터치하는 게 일꾼들에게 주는 봉급을 자르겠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일 나중에 터치하는 것이 그 인플로이들에게 주는 봉급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된 사람들, 고용주인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내가 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고 그들이 일한 만큼 그 봉급을 주어서 그들의 삶이 영위가 되도록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마음이 이 주인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지요? 피고용인으로서나 아니면 고용인으로서. 4번 보시면 죄를 지을 때 책망하고 어떤 잘못은 말로만 고치지 않는 것. 잠언은 보시면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보통 주인이 그 종에게 얘기할 때는 말로 하죠. 그래서 말을 해서 이걸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말로 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어떤 육체적인 제재도 있었고 매를 때리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직장 가서 매 맞고 다니겠어요? 그렇지만 매만 안 맞았지 다른 제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규칙이나 규제가 있고 규율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고용주의 책임 중에 하나는 그 피고용인이 이 규칙에 따라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말로 설득하고 또 그가 할 수 있도록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일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5번에 보시면 여기 좀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도에 대해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매일 시간을 허락하고 모든 죄, 특히 주의를 지키지 않는 죄로부터 가능한 한 그들을 제지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섬기도록 권면하고 설득하며 그 일들을 함에 있어 본을 보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가지는 책임은 이 종들이 먹고 마시고 봉급받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보는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가능케 하도록 주인이 신경을 써서 그들에게 특히 시간을 허락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로 초대하고 공예배로 같이 초대하고 그리고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들이 따로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도 조절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만 종이지 이름만 종이지 사실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의 영육간의 상태가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식과 권속이라고 했죠. 권속 안에는 그 당시에 아이들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딸리는 하인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스라엘의 가정들의 그 족장들의 그 가장들 다 모아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어요. 그 얘기는 내 집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들과 또 하인들도 종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그 집에 속한 사람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종들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그 사장이 크리스천인데 사장이 크리스천으로서 그 종업원들의 어떤 복지를 생각할 때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시간도 조절하고 또 그들에게 따뜻한 돌봄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 기업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크리스천 기업들이 그런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진짜 크리스천 기업은
사장이 크리스찬이고 일하기 전에 매일 아침에 경건에 가지는 것이 그 사람을 크리스찬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용인들이 쉴 수 있는 시간 주고 살 수 있도록 봉급 넉넉히 주고 일을 행할 때 정적하지 못한 일을 안 시키고 이런 것을 하는 게 크리스찬 기업이지, 말로만 사장이 크리스찬이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도 가득한데 억지로 기도시키는 이것이 크리스찬 기업이 아니란 말이죠.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생각되세요? 그런 예들이 가끔 가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가 있었던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구리구조 하나님의 기원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주인은 실제로 영육간의 상태를, 종업원들의 영육간의 상태를, 종들의 사원들의 상태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과 그들의 주인들이 서로 간에 가지는 의무들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지금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따라서 생각해 볼 때 그 관계에서 돌보아야 하는 사람과 또 존경해야 되는 사람, 그것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기 종과 그들의 주인들 얘기하는데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기 그 11번, 12번에 나오는 교인들과 그 목사들이 가지는, 서로에게 가지는 의무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의견 없어요? 질문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종이 있나요? 여러분이 종이에요? 남편이 나를 독종처럼 부려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정말 나는 정말 여기서 내 사장이 나를 돌보는 거, 사랑하는 사장의 밑에서 일해서 정말로 감사하다, 이런 분 계세요? 아니면 내가 어쩌다 이런 직장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러고 살지라고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저희 현대 문화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게 다르겠지만 원리는 거기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관계를 보시면 11번, 교인들이 그들의 목사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을 높이 생각하고 깊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갈라디아서 4장도 읽어볼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을 볼 때 이렇게 높이 생각하고 깊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이 보아, 이런 경우는 어때요? 정말 존경하고 싶고 높이 볼 수 있는 준비가 다르는데 우리 목사님은 존경받을 만한 솔직히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낄 때는 어떻게 돼요? 네? 그래도 높이 볼 거예요? 교회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생각했는데 남편이 영 아니에요. 존경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혼을 옮기면 되나요? 사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 관계 속에 있는 위치들이 주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거기서 최대한 내 임무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높이 생각하고는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맡겨진 일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높이 생각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눈이라도 빼주겠대요.
눈이라도 빼줄 수 있어요? 눈은 안 되겠죠? 눈까지? 생각해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집행하는 다른 규례들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확인하는 것, 다른 것 거의 없고요. 근데 한 가지 굳이 있다면 출석입니다. 출석.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계시는가, 예배에 참석하시는가, 그 성례 때 어떤 성찬 같은 때 같이 참여하시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가지는 임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집행하는 다른 규례들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죠. 그 목사들이 하는 일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성실히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목사들이 성경에서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말씀들로서 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책망의 말씀들이 있고요. 책망의 말씀을 온유하고 인내함으로 견디고 명령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권징에 순복하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성경에서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면, 성경 말씀이면 이렇게 책망일 때도 견디고 명령일 때도 순종하고 권징일 때도 순복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왜 말씀에 순복해야 되니까 보니까 이 말씀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시면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생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인도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교인들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일 경우에 그럴 때 그것을 받는 것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쓸 것을 공급하는 것.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서포트하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5번에 보시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제도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합니다. 그래서 높이 생각하고 깊은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어떤 규례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혹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권면할 때 권징하거나 듣기 싫은 말씀이 있더라도 인내함으로 견디고 또 그들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쓸 것을 공급하고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들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듣지 않고 증거가 없이는 아무것도 믿지 않으며 불경건한 세상과 많은 거짓 형제들과 썩은 마음의 위선자들에 대항하며 막을 것은 사단이 그들을 사용하여 목사들에게 흠을 내려 함이니 그 목적은 교인들이 목사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하고 그들의 가르침으로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되거나 불경한 삶을 살도록 굳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이 두세 증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장로에 대한 고발이 두세 증인이 아니라 5명이 나타났는데도 교회에서 교회 평화를 지킨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장로들에 대해서 섣불리 고발은 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잘못한 것이 일단 드러내어서 그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징계하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데 불경건한데 하나님을 거스리는 마음에서 목사들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막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사단이 사용해서 흠을 내는 것인데 그 목적은 결국에는 모든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피해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인들이 목사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사랑으로 대하고 쓸 것을 공급하고 하는 일에 다 같이 참여하고 그 소리를 해도 듣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목사님 몇 명이라도 있었으면 말씀을 드리기가 좀 편할 텐데 좀 하나밖에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목사를 향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높이 생각하고 깊은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예, 그냥 쳐다보면 계시고 네, 그러신 분도 계셨는데 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저는 사역하는 교회가 여기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러 교회를 했는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쉽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나 뭐 장로님들은 다 잘 만났어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가끔 궁금해요. 항상 좋을까? 항상 좋을까? 잠깐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데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 막 힘든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라고 그런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마조마한 거죠. 가끔. 근데 좀만 시간 지나면 그만큼 걱정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좀 제가 한번 12번 커버를 하고 더 얘기를 할게요. 12번. 목사들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목사들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그들의 영혼을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에게 성실히 진정으로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규례들을 집행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말씀 쭉 보시면 여기 보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했거든요.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해야 될 책임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위탁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 입장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말씀을 늘 말씀하잖아요.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들은 말하는 걸 너무 자기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 그렇게 느끼실 때 없으세요? 참 신기하네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 보면 그냥 이분은 자기 목소리를 듣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자기 말씀하는 것 같아서. 근데요, 이게 실제로 해보시면 아는데요.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그 하는 일상 힘든 것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부담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전하는 것은 더 좋아하고 성도들 만나가지고 막 교제하고 이런 거는 좀 힘들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다 보니까 점점 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할 줄 모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한다는 것의 그 무게나 부담이라는 것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말씀을 자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 그런,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속 자기 욕심 때문에 계속 그 자리를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뭔가 좀 잘못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들이든 장로님들이든 그 맡겨진 일을 계속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힘든 일이라고. 이건 마치 성도님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그 일 자체는 힘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목사들에게 의무라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은 성실히 진정으로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런 교회에서 있었던 기회를 계속 집행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힘든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받은 것은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들로부터 필요한 것은 말씀 선포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보면 자원함과 기쁨으로 그들을 살피는 것.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시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목사들 자신이 거룩함과 선행의 본을 보이는 것.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디모데전서에서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의무는 사랑하고 말씀 선포하고 성찬 성례 집행하고 자원함으로 정말 마음으로 원해서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선행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인과 목회자들의 사이가 이렇다면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잠깐 얘기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직 28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교회가 교인들이 이러한 의무를 잘 실행하고 목사들이 교인들에 대한 의무를 잘 하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좋은 교회가 되겠죠. 마치 지난주에 다뤘던 남편과 아내가 각자에게 맡겨진 의무를 잘하면 좋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종과 주인들이 어떤 직장에서든 고용주와 고용인이 피고용인이 그렇게 의무를 다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직장이 되는 것처럼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에 상관없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은사와 그 의무를 가지고 내가 가서 행하라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각자의 그 위치를 맡은 사람들 하는 만큼 그 관계가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치하게 하신 그 관계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내가 그 위치에 맞게 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내가 남편인가? 내가 아버지인가? 내가 피고용인인가? 아니면 주인인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살피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나누자면 마지막으로 나눴던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입니다. 지난주 이후에 집에 가셔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좀 얘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얘기 나눌 때 얘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기대한 건 아니지만 왠지 그랬을 것 같았어요. 오늘은 한 가지만 여기서 바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한 2분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목사인 저를 어떻게 보시나요? 높이 보기에는 키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본을 볼래야 요즘 뭐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으니 뭐 본을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봉급도 두둑해 주시고 일하는 것도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저는 목사로서의 의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새벽 기도나 말씀을 여러 번 전하시더니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하면서 그것도 재미도 그렇게 많이 없고 그럴 때 혹시 없으세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것은 아마도 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목사를 사랑하는 교인이라고 생각을 제가 한다고 해도 아마도 한 화요일 밤이나 토요일 아침쯤 되면 뭔가 서운한 게 생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되어 있지 라는 생각. 이런 건 좀 부족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아마 여러분도 저에 대해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이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남편과 아내든 고용주와 피고용이든 아니면 목사와 교인들이든 의무가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 상대방이 그 의무를 잘 못하고 있는 게 보일 거라고요. 그때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방이 잘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또 남편과 아내의 마음에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행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연쇄작용이 돼가지고 알게 모르게 점점 그 좋은 관계로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혹시 질문 없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스크 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면 살짝 좀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를 주시고 저희 직장에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 위치를 주시고 또 가정의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주실 때 그냥 우리가 어떤 좋은 위치가 있고 좀 못한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주님에 대한 진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성실히 그 의무들을 행해 나갈 때 그냥 그 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저희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들에서 성숙해 나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먼저 나와 주님께 내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시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